우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집 176장 찬양입니다. 찬송집 176장 내주는 강한 성이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고백과 그의 선포를 통해서 저희들도 한 배를 타고 있음을 또 고백하며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로 사는 저희들, 이 아침에 간절히 은혜를 구합니다. 때로는 십자가 깃발을 높이 들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지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주여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군사됨은 우리의 힘이 아닌 주께 있사오니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년으로 독수리 같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힘의 근원이 주께 있사오니 청춘으로 더욱더 힘있게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열정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주께 받은 그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아볼로온과 싸워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검을 가지고 모든 악한 권세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과 핍박과 달콤한 속삭임이 있을 때에 모두 이겨내고 등 뒤로 던져버리고 말씀의 정도로만 걸어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여 이 시간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어떻게든 들었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주 예수께 돌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의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42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44절까지 봅니다. 제가 먼저 113절을 봅니다.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이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피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주의 모든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우므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19편의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난 가운데, 나그네 길 가운데 밤에 이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달콤함이요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단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켜 행하기로 결심하고 즉각 순종할 때에 그 위로가 더 크다. 그것이 제대로 된 위로다라는 것을 배웠지요. 그래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펠릭스를 보았습니다. 그저 바울의 말에서 자극만 받기를 원하고 두려워는 했지만 회개하지 않았던 나중에 오라. 사도 요한을 죽였던 헤롯도 마찬가지죠. 그가 마음으로는 세례 요한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활약하실 때에 혹시 그가 부활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사람 얘기 듣고 그만 자기 중심을 지키지 못하여 그는 역사 속에 치졸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바로 그때 순종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싶다 할 때 읽어야 하고요. 오늘 왠지 고요히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 할 때 혼자 있을 시간을 마련해야 되고요. 오늘 그 사람이 어떤지 안부를 물어보고 싶다 할 때 전화를 돌려야 되고요. 또 찾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주님께 좀 이렇게 드리고 싶다 할 때 선교사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어제 밤 10시에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과 중국, 또 네팔과 우리나라에 한 군데 있어요. 출판사, 기독 출판사, 특별히 이제 개혁파 도서를 만드는 1인 출판사. 사무실도 없이 집에서 근무하신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신간이 나왔어요. 맥체인 목사님의 마가복음 이제 강의를 번역해서 편집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우리 후원자들에게 보내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밑에 재정적인 사정으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이상 운영하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제조업 하는 분들이 어렵다 하잖아요. 출판사도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과정이 이렇더군요. 이렇게 작은 출판사는 큰 서점에다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송파에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기독 서점이 저기 송파역 일신예상 앞에 있어요. 그 지하에 이제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제 자기 남편 병수발 하면서 어렵게 그곳을 운영하는 성도님이 계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오질 않으니까 딱 들어가면은 곰팡이 냄새가 딱 납니다. 또 방금 뭘 드셨구나 청국장 냄새도 나고 된장찌개 냄새도 나고 또 저기 안쪽에서는 또 남편 되시는 분이 콜록콜록 하신다거나 TV를 보는 소리도 들리고요. 열악한 가운데 소명의 길을 걷는데 사람들이 잘 안 오니까 책은 안 팔리고 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큰 회사에 납품을 할수록 그만큼 돌아오는 돈이 적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요즘 책을 안 사보잖아요. 또 그 집은 아이가 이제 여러 명인데 그 책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책의 사람들 여러 명인데 이제 큰 아이가 이제 백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정상적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잠정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출판사를 운영하고 10월, 11월에 신간을 내고 아마 출판사를 접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어떤 제 가까운 동료가 개족교회를 하다가 견디다 못해 교회 문을 닫는 것처럼 그런 제 마음의 아픔이 있었어요. 이러한 나그네 길과 같은 밤과 같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뭐가 위로가 된다고요? 즉각 실천하는 게 도움이 돼요. 제가 어제 그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 책사 대표가 젊어요. 저보다 어리니까 젊어요. 그 아이가 이제 항암할 때 우리 교회에서도 집에서 예배 드릴 때지만 참 우리로서는 큰 금액을 일시 후원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한번 발품이라도 팔아서 주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 좀 호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때 방금 든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에 5만여 교회가 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물티슈 나눠주면은 그 물티슈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그래도 나눠주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성구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5만여 교회가 그렇게 전도에 열심을 갖는 만큼 성도들의 내적인 이 내실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런 일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야겠다. 큰 교회에 좀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119편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5번에 걸쳐서 보잖아요. 119편을 관통하는 사상이 있어요. 그것은 125절을 보시면 알아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깨닫게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냥 글자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실 때 이 단어 하나에도 영감을 주셔가지고 딱 그 단어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그 의미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마다 다 영감된 거예요. 근데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단어, 구, 절, 문장을 이해하려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항상 숨어 계셔. 그죠? 자기를 드러내시는 적이 없어요. 사도들은 성령 집회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집회 따로 하지 않아요. 과거에 참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이 세대주의적인 성경 해석이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부의 시대,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성자의 시대, 이제는 성령의 시대. 그러니 방언을 받으라, 뱀을 집어들으라, 그런 걸 강조해요. 그러나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 또한 말씀과 함께 일하세요. 말씀과 함께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일이 없으면 말씀 사역은 도루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구해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담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능력 충만이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19편을 관통하는 그 사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 성령의 일하심,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충만과 깨닫게 해주시는 은사가 넘치기를 간구해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늘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알아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여 깨닫게 하여 주사 말씀으로 진리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마틴 루터의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죠?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겁내지 말고 설 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명 증세가 있었어요. 무슨 이명 아시죠? 가만히 있어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독일의 종교개혁 그 유적지를 가보면 마틴 루터가 이명 중에 이제 마귀의 소리를 들어요.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그때 루터가 성경 번역하다가 잉크병을 확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촥 남아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유적지가 하나 됐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유럽에 물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늘 결석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터와 칼빈의 공통적인 질병은 결석과 치질이었습니다. 또 극심한 두통.
이미 이제 파문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죽이면 돼요, 죽이면.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교황의 세력을 억누르고 사람들을 깨우칠 걸 안다. 그런 거예요.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리로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께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에도 성찬을 받잖아요. 성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또한 그 부활의 나라 70의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누렸던 그 온전한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참 기대가 돼요. 성령께서 오늘은 어떻게 일하실까? 제가 로이드 존스를 읽으면서 항상 마음에 두었던 것, 또한 처음 읽었을 때 참 가슴을 이렇게 쳤던 거는 뭐냐면 성령께서 오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은 토요일에 설교 준비했어도 강단에서 성령께서 마음 바꾸시면 바로 본문 바꿨습니다. 저한테는 아직 그런 담력이 없어요. 로이드 존스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자,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러고 설교합니다. 사람한테 광고할 수 있겠느냐? 성령께서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알지 못하는데 좀 새로운 기대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 것이에요. 우린 그런 기대감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내가 모르지만 분명히 일을 하실 거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건조한 때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사람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변화를 또 경험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도 내밀하게 일하시니 절대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1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 되는 거예요. 더위에 개가 헐떡이는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사막지대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슴들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으면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제가 목마른 사슴 부르면 너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이 고난 중에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자극을 주니까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뵙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헐떡했다고 표현해요. 제가 이게 진리인 걸 알아요. 우리 교회에 선교 소식을 보내는 모퉁이돌 선교 이상 목사가 있어요. 뭐 이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전 그 진정성만큼은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이분이 이제 북한에 가고 중국에 가고 이러면 선생님 성경 한 권만 성경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북한에서 제일 잘 잡히는 방송이 남한에서 보내주는 방송이라 그러잖아요. 그 라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성경 한 권 찾고 싶다는 거죠. 내 성경 하나 가지는 거. 선생님, 저 11조. 돈을 버는데 11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저 세례. 예수를 믿는데 세례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인들이 이것을 받으니 이상 목사와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131절 말씀이 진짜란 걸 우리가 알아요. 헐떡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만문의 공격, 우리 보험이라는 우상, 앞날을 못 믿으니까 재물이라는 우상, 미래를 장담 못하니까 걱정이라는 우상,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라는 우상, 청지기 노릇을 못하니까 거기에 지금 이렇게 눌려 살고 있을 뿐이지 헐떡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둘로소라는 배가 이슬람 지역이나 기독교가 잘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가면요, 성령께서 탁 사람들을 불러줘가지고 배 안에서 서적 전시회를 하거든요. 그럼 성경 한 권만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지. 헐떡이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이 땅에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중에 권서인, 매서인이 있다 그랬죠.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아주 적은 봉급을 받고 책을 파는 매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 한 권만 불쌍해가지고 꾀지지한 아낙네가 성경 한 권만 쪽복음 한 권만 달래니까 그냥 가져가시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새끼줄에 달걀을 꿰어가지고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 이 좋은 걸 받았으니 그냥 받을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사모하여 성령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선교사들이 길선주를 본국에 보고할 때 이 반맹이는 성경에 어디 주소만 얘기하면 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 사랑에 대해 얘기했었어요.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배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가만히에다가 쌀 지고 가가지고 목포에서부터 평양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을 배우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황해도에서 언더우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세례받으러 그 겨울에 찾아온 남녀 무리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헐떡이는 자들이 있어요. 헐떡. 어제도 자비교회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이 1명 더 늘었어요. 이제 98명이에요. 우리 100명 되면 잔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어서 헐떡이는 자들이 있다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면 팟캐스트라고 이 복음 라디오 방송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시간과 기술적인 여건만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 사역을 위해서 매진하고 싶어요. 우리 존 메가더가 그레이스 투유라는 라디오 방송 한 것처럼. 왜냐하면 헐떡이고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 헐떡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용사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얼마든지 일하시니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없나이다. 전 세계 만방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게 일하여 주셔서 내가 바로 예수 죽인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의인임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헐떡임으로 주님 다시 배울 날까지 전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다 만날 터인데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같이 갈망하며 같이 헐떡이며 같이 짐을 나누어지며 이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또한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복음을 전하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같이 짐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주일입니다. 주께서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누가복음 강해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